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쪽이 있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출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의 방향이 바뀌다입니다.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요, 영과 육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죠. 육체적인 면에선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린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타락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타락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과 육체를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은 무엇일까요? 타락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육적인 존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요, 육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은요, 귀한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무엇이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자녀의 성공도 의미가 있고 물질의 축복도 의미가 있으며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외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성도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거듭남일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1차적인 의미로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의미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디를 지향하죠? 땅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육체를 향하고 자기 자신을 지향하던 존재가 하늘을 지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 땅만 지향하던 존재가 성령을 받아 하늘을 지향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세상을요, 단순한 물질 세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어떤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신이자 종교로 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배고픔, 성공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이죠. 마귀는 철저하게 이 땅의 것으로만 그 배를 채우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때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배를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교의 최정점은 무엇이죠? 물론 스님 중에서 풀소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교의 최정점은요, 무소유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최정점은요, 무소유가 아니라 더 강하고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욕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욕심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땅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욕심내게 만드십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소원과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삶과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새로운 욕심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욕심, 내 가정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가십시오.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따라 가십시오.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욕구일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평안만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욕심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과거의 육체적 욕심이 한순간에 단번에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두 가지 욕심이 내 안에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육체의 욕심만 있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살아있고 성령은 반대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욕심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은 반드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죠? 움직이던 것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여든 가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땅을 지향하는 죄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관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늘보다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관성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관성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요, 이 죄의 관성이라는 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관성의 법칙은요, 외부의 힘이 없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관성은 쉽게 항복하지 않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하려다가도 과거의 혈기가 튀어나오려고 만들고,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아 결단하지만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유혹이 나를 잡아 끕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적 거장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런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고통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사실 갈등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전에 없던 거룩한 갈등도 생겨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능적으로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혈기를요, 그대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한 저희들의 입술과 눈빛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를 되물려 줄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가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유혹을 안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충동은 느끼지만
그 욕심과 싸우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도다? 악이 함께 있도다. 이어서 또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안에 두 가지 욕심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은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유혹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욕심과 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신앙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조금 더 내려가려고 할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며, 내가 조금 더 순종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야 내 자녀가 죄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내가 참아내고 고통스러워야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끝까지 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율법적으로 사는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다가 갑자기 성령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곧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율법대로 사는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어떤 개념이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요, 음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이고 온갖 방탕함으로 삶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다 먹을 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들에게는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안 먹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바울은요, 율법적인 사람과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같은 부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요,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방탕하게 육체적으로 사는 것과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같은 계열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방탕한 자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요, 금식하고 철저하게 규례를 지키겠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 역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을 만나면요, 사람들은요, 그 율법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씁니다. 늘 뭐라고 말하죠? 말씀 가지고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저 집사가 왜 저래? 내 남편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정작 나는 왜 이럴까? 묻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남을 죽여 나를 높이는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나 겉모습은 달라도 결국 둘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를 비우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바쁩니다. 모든 은혜와 말씀을 나를 죽이는 데 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쏘아붙이던 성경 말씀을요, 이제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배우자를 고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고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의 이야기다. 내 남편의 이야기다. 내 아내의 이야기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셔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갈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관성과 싸우느라고 거룩한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절대로 편안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갈등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종교적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남을 향한 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도구 삼아서 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강력한 힘과 무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과 인정,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